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요즘 서로 간에 하는 인사가 다 이런 인사지요.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휴가는 언제 가십니까? 저는 휴가를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휴가를 이미 다녀오셨지만 저는 앞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교역자실에 자리가 하나 비어가고는 있지만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제가 제일 끝에 갈 거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참 직장인들의 애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월급날입니다. 이제까지 받았던 스트레스들이 그나마 월급날이 되면은 조금 사라진다고 합니다. 월급 받고 나서 그 다음 날만 되면 당장 또다시 찾아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회사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월급을 받게 되면은 또 한 번씩 웃으면서 괜찮네, 다녀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마라톤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지요. 마라톤과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깐 숨 돌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이러한 휴가들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도 이 마라톤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경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의 여정도 인생의 여정과 마찬가지로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요. 그럼 우리 신앙의 여정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으로 뛰어드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기에 태어나실 때부터 교회 출입을 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뒤늦게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조금 다른 이들보다는 늦게 신앙의 여정에 뛰어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마라톤도 경주도 그러한 것처럼 이 신앙의 여정도 시작은 서로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다 끝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의 끝에 우리가 어디에 도달을 하는지, 우리가 그 신앙의 끝에, 신앙의 여정의 끝에 맛보게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절에서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경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경주를 하기 위한 자세로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사람이 100m 달리기를 잘하겠습니까? 가벼운 사람이 100m 달리기를 잘하겠습니까? 비밀을 하나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조금 많이 나갑니다. 좀 단위가 다른데요.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은 두 자리시겠지만 저는 단위가 다른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자리. 아무리 빼려고 해도 이게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열심히 제가 좀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녔거든요. 빠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조금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근데 저희 교육자실에 보면은 가벼운 이들이 있습니다. 거의 저의 한 절반급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저희 강도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하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또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뭐 부목사 둘밖에 없으니까 한 분은 누구신지 짐작이 되시지요? 지난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 때 마지막 계주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세 자리 치고는 제법 잘 달립니다만은 우리 두 자리 계신 분들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고대 헬라 지역에서 운동 경기를 할 때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다 벗고 뛰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여자들은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죠. 다 벗고 뛰는데 여자분들이 들어가셨어야 되겠습니까? 남자분들이 경기를 하는데 다 벗고 뛰곤 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디에 초점을 만들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냐면 무게에 초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유니폼이 어떻게 만들어야 더 가벼울지, 신발이 어떻게 만들어야 더 가벼울지에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무게가 경주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것을 몸에 달고 달리면은 어쩔 수 없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근력이 좋고 아무리 순발력이 좋다 하더라도 옷을 두껍게 입고 뛰면 가볍게 입고 뛴 사람에 비해서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펄럭거리는 옷을 입고 뛰면 어떨까요? 바람의 저항으로 인하여서 이게 낙하산처럼 펼쳐져 가지고 달리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우리 경주를 하는 우리를 가리켜서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버린다라는 단어는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의 말씀도 보면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버린다라는 단어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벗어버린다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먼저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음으로 들어올 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믿음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죠. 신앙의 경주를 달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신 분들이 혹 계십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만 끊임없이 우리가 경주자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경주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마침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야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무거운 것을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면서 달려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신앙의 여정도 이 경주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앙의 경주를 마침에 있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럼 운동함에 있어서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숨이 턱에 탁 막힐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중도에 포기하면은 안 되지요.
제가 좀 전에 자전거를 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즘 자전거를 타면 저기 태화강 쪽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곤 합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동구도 한 바퀴 돌고 이러는데 동구를 한 바퀴 돌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태화강까지 나갔는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지요. 멈춰버리면은 마지막 종착점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목이 마르고 숨이 턱에까지 탁 받쳐도 끝까지 달려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경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경주를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인내로서 우리가 경주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신앙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꼭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에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셨을 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바라보셨을 터인데 지금 신앙의 여정이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지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2절 앞부분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보면 이것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다릅니다. 믿음의 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믿음의 주라고 할 때의 이 주는 개척자 혹은 지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작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할 때 이것도 원어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정한 목표 지점까지 인도해 주는 자, 완성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지금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 표현은 믿음의 시작이요 완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지요?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다시 한번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만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원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놀라운 이적 주십시오 라면서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적들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때로 우리는 잘못된 채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기보다 하나님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와 같은 이적들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다른 어떠한 능력을 얻기를 바라기 이전에 예수님을 먼저 좀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지금 12장 2절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단순히 예수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도냐?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완전한 신성을 입고 오셨고 또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면서 예수라고만 이야기할 때에는 인성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성은 무엇이죠? 사람다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다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인간다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피곤하셨던 모습들, 졸리신 모습, 줄이시고 목말라 하셨던 그 모습들이 다 예수님의 인간다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 인간다운 예수님을 좀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신앙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 인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다운 모습은 참으로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쉴 새 없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일반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결코 따라가기 힘든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그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실 때의 그 모습,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군수군거렸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났고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아니하고 벼랑 끝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대적하였고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을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던졌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한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지만은 많은 시험, 환난 당하셨습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 놓이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했습니다. 2절 중반부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미화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이 십자가는 사형 도구일 뿐이죠. 매우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던 도구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갈 때에 당하는 그 조롱을 참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조금 순화되어서 나타나기도 있지만 이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단어는 언어적으로 볼 때에 그냥 무시하셨다라는 겁니다.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신 거죠. 무시하신 겁니다. 전혀 신경도 쓰지 않으셨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십자가를 참고 그 부끄러움을 지나고 나면
그 앞에 기쁨이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무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전하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은 참 많은 비방거리로 여기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죠. 세상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들은 점점 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 점점 더 함께하지 못할 곳, 함께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최근에도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교회의 한 사건이 있죠.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명성교회의 일입니다. 그 교회의 세습 사건을 두고 이제 그 교단이 결정을 내리기를 세습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온갖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교회들 안에서만 이야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보니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에까지 떠서 여기 세간에 또 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주 심한 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점점 나는 안 그런 것 같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의 경주를 완전히 마치려 함에 있어서 벽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그 손가락질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도 가지고 계셨기에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모든 부끄러움 다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시작과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무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광에 온전히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영광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뒤따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닙니다. 왜냐?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뒤따라 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뒤를 따를 때에 우리를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나아가야 됩니다. 마침내 얻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누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나아가야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영광만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부끄러운 가운데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미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그 길을 걸었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걸으시면서 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그 길을 걸었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하기에 이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걸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어떠십니까? 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좀 확 나타나가지고 신앙의 간증거리들이 많아서 그 신앙의 간증거리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과연 그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만 막 끌어모아가지고 다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 그저 예수님이 이미 걸으셨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면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걸음이다라는 것이죠. 바르는 성도 여러분, 좀 우리 신앙을 바르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는 바리새인들도 많고 신비주의자, 자유주의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길은 인내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라고 하신 길은 인내의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 있는 것은 완전한 영광입니다. 바르게는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르게 바라보고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이 땅의 시험, 이 땅의 조롱, 이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왜요? 이 길 끝에 온전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힘겨운 신앙의 경주를 인내로서 잘 마친 이후에 온전한 영광을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